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을 일으켜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과 또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본문은 14절까지인데 1절에서 9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184면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디베랴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저희가 앞서 살펴보신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한 장 더 나아가 21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에게 사명을 알려주시는 그 20장 후에 한 번 더 제자들을 직접 만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한하시고 온전하신 사랑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을 한 번 더 각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디베랴 호수는 바로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곳의 지명은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란 이름으로 또 신약에서 게네사렛이라는 호수로 그렇게 다르게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디베랴라고 불려진 이유는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시절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가 디베랴 호수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바다의 서쪽 중반 지점에 갈릴리 바다가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황제를 위해서 디베랴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본문이 밝히고 있는 제자들은 모두 7명입니다. 2절에 보시는 대로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다른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의 이름은 명확히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공관복음에서는 매우 익숙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과 도마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두드러진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한 자였습니다. 도마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고 만짐으로
저희가 20장을 살펴보실 때 보신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비로소 고백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 즉 디베라 호수에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자신의 본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를 잡겠다고 밤새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없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아시는 바대로 6절 하반절 말씀에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밤새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그 일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 와서 물고기 잡던 과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밤새 열심히 거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상황을 맞게 되었지요. 자신의 기술과 제자들의 모든 노력을 합하였지만 결과는 참으로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알아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을 때 과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마음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절감하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비로소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뛰어내리게 되지요. 다른 제자들도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신 것처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는데 그 위에 생선과 떡도 놓여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느라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잡게 된 153마리의 물고기와 함께 제자들은 말없이 예수님과 조반을 먹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은 지금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말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와 감격 가운데 거하였을 것입니다. 동시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목격하고 믿게 된 장본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고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의 사명을 열어갈 주인공들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를 보고 작아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던 그 시절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며 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한없이 유한하고 나는 한없이 미약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만유의 주님, 부활의 주님은 바로 나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장본인으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작아지지만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의 가정과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의미와 소망을 다시금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추수감사 주일과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